평안을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해야 평안을 임하는가 하는 말씀을 피차 은혜 받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근심과 두려움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적인 굳건함과 평화를 갖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평안하시기를 하고 말하는 인사는 만났을 때, 헤어질 때, 떠나 보낼 때 사용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만나면은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세요. 60년대에는 배고픈 시절이었잖아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혹시 밤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던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인사의 말씀이 아니고 헤어짐을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신가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누리게 될 평화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심이나 두려움을 제자들이 그리스도와의 헤어짐으로 인하여 갖게 될지도 모르는 어지러운 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다는 그리스도의 평안은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앞에 두고도 평온하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평화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평화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떤 외부로부터 원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평안이 아니고, 이는 나의 평안, 곧 예수께서 지금 지니고 계시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평안을 해치거나 빼앗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에 주는 평안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져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내일 먹을 게 없어도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평안해집니다. 이는 나의 평안, 곧 예수께서 지금 지니고 계시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평안을 해치거나 빼앗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안을,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들이, 우리들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보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본문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지위가 낮으며
능력이 월등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의 삼위는 동등하시며 하나님의 신성의 질서에 의한 성부에 대한 성자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아멘. 성자는 성부의 보내심을 받고 성부의 말씀을 들으며 성부의 뜻을 이행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아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인성을 지닌 존재로 낮추셨습니다. 아멘. 빌보서 2장 7절로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아멘.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실행하는 자의 신분으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사셨는데 아멘. 우리와 똑같이 신성은 쓰시지 않고 인성으로만 사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가진 우리들과 예수님도 인성이 있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어렵고 이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제가 지금은 시대가 이러니까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요. 근데 저는 이제 집사 생활을 할 때는 많이 만났는데 요거를 이렇게 모르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게 바로 이단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한대요. 근데 절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인데 그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사시면서도 신성을 많이 쓰시지 않았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주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일을 미리 말씀하신 의도는 앞으로 일이란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순환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고 승천을 합니다. 아멘. 그거를 믿지 않는 이단은 이 땅에서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고 새하늘과 새 땅도 없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대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죽지 않고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그래도 그게 맞는다고 거기에 빠져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은 못 돌아오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믿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만 믿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주께서 이전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진실이었다라고 믿게 하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예지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의 일들이 우발적이거나 돌발적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안다면 막상 제자들을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당황치 않고 도리어 믿음을 굳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이 신앙이 성장시키는 데에 훈련이라는 사실을 믿고 시험에 있을 때에 낭망치 말고 도리어 시험을 굳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도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 30절에 보면 앞으로 주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겠다. 그것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임금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란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께서 사단의 활동을 아시고 계셨던 것과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에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께서 더 이상의 많은 말을 하시지 않겠다는 것은 비겁한 침묵이 아니라 앞날에 닥칠 모든 일들을 주님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받아들이겠다는 단호한 결의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역 말기에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 임금과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분께 권세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받으시고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그분 앞에서 예수 앞에서는 무력해졌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였기에 사단은 성도들을 멸망시키거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예.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확고하며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어떠한 두려움과 유혹이라도 물리쳐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단의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에서보다는 사랑의
근거한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도 의무나 강제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을 더욱 기쁘게 생각하는 사랑의 근거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한테 뭘 얘기를 많이 해요? 제사 음식을 먹어요. 근데 다른 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시댁이 전준이씨 종갓집 종손집에 제가 막내 며느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제사는 여전히 돌아가고, 근데 저는 가기는 가도 절은 안 하지요. 대신 음식은 만들어야 되니까 음식은 만들어요. 근데 안 먹지는 않아요. 그럼 물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사 지낸 거 갖다 주면 안 먹고 제사 음식 안 먹고 그러는데 날 보고 그러지 않고 먹는다고. 그래서 이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먹어도 되고, 제사 음식을 내가 먹어서 이기지 못할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안 먹는 게 합당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고. 나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이크 안 나와요. 마이크가 안 나와. 약해요, 마이크가. 마이크가. 이 상태로 그냥 들으세요. 아멘. 주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거는 좀 괜찮아요? 네. 네, 제자들에게 자신과의 동행을 요청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떠나라 라고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주께서는 나는 간다 라고 하시지 않고 일어나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 제자들과 같이 가시자고 한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막상 주께서 고난 받으실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많은 사람이 옆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겁이 많고 약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담대함과 인내로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진리를 위하여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후에는 영광으로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 때는 육적인 고난도 받아요. 또 영적인 고난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참을 때 이 땅에서 받는 고난보다 후에 영광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보다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평안은 무지에서 시작되고 범죄로 지속되며 끝없는 고통으로 끝나지만 그리스도의 평안은 은혜로 시작되어 범죄 없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아멘. 이런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평안이 지속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아멘. 필요합니다. 네.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가 평안을 원하지 않아도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과 세상 평안 사이에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원치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염려, 우리 근심을 주께 맡기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에 힘을 주십니다. 주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세상에 주는 근심과 두려움에 대조시킨 후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셔서 완전한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의 근원이 되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도 미리 알고 예고해 주심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비하심은 성령의 권고가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할 것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싹이 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배를 왜 많이 드릴수록 믿음이 자라느냐고요? 예배 때는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말씀도 들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고 이런 삼박자가 맞아야 우리 믿음이 자라지, 말씀만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권사로 있을 때 저와 신앙을 같이
했던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소천을 하시고 이제 후임자 목사님이 우리가 청빙을 해서 모셨는데 기도회를 한다고 나오래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1시간 기도인들을 어떻게 하셔요? 55분 설교하고 5분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저 기도회 안 나와요. 아니, 기도회는 기도를 해야지 5분 기도하고 무슨 기도회라고 그래요? 안 나와요? 들어와 있는데요. 네, 최소한도 일반대 30분 안에 찬양과 말씀이 아닌데요. 끝을 내고 30분을 기도해도 모자라는데 5분 기도하고 무슨 기도에 나오라고 그래요? 그게 뭔 소리예요? 전인자 목사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다고 싫어하면서 55분 설교를 고집하고 5분 기도를 나가지 말자! 성도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왜 전임자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근데도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본인 목사님도 많이 힘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담임을 안 해보시고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만 계셨다가 필리핀의 선교 목사로 우리 노예에서 파송한 목사, 우리 교회에서 거기 계시는데 목사님이 이제 교통사고로 소천을 하셨으니까 선교 목사는 위임 목사가 안 된대요. 근데 우리가 노예를 상대로 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이 목사님 우리 총빙하는 거 안 받아주면 우리는 이 노예에서 탈당한다. 그러니까 이 노회장님이 아니 아주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줄만 알았더니 탈당한다고 그러니까 노회장님하고 그 이제 목사님들이 차라리 우리가 탈당을 해서 노예에서 하나가 없어지느니 그냥 이제 들어주자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탈당하는 방법도 안다. 우리가 그렇게 알 줄 몰랐지. 신문에 공고 내고 우리는 이 노예에서 탈당하면 된다고. 이래가지고 그냥 받아들여서 그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너무 다르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힘들고.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어디까지 와요? 방언을 못 하셨어.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방언을 못하게 한대요.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 목사님이 방언을 하지 말래요. 그래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 나는 목소리가 크니까 내가 새벽에 가서 내가 큰 소리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제가 그 교회에서 총대를 맸답니다. 근데 저도 그때 당시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목사의 고통은 몰랐잖아요. 그래도 참 많이 영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애로가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영적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그 수준이 있잖아요. 그게 안 맞으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도 지금에 와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전임자 목사님이 우리를 그래도 잘 양육하고 잘 길러놔서
후임자 목사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디고 전임자가 했던 것을 말씀으로만 안 가르치고 은사로만 가르쳤다고 우리를 막 이제 그래도 우리가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래도 그 목사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와요? 신학교 가면서 전도사 이제 사역을 나가면서 그 교회를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모든 것을 예배하는 가운데 이루어짐을 볼 때 싹이 돋는 성도들의 믿음이 결코 파선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채워질 것을 굳게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세상으로 하여금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성부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으므로 성부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처럼 찬양을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은 성부께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순종을 가르치시고 몸소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됩니다. 우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